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시작이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명절 끝날 곧 초막절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요, 마지막 날인 아마 8일째가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특히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살이를 한 것을요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를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라 하고 그 절기를 계속 기억하며 지킵니다.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이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 어떤 농사도 짓지 아니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신발도 옷도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초막절 때는 어떤 식의 예식이 있었느냐 하면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요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헌수의식이 있었습니다. 헌수의식. 그 근거되는 말씀이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헌수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인데, 그들이 물을 부으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광야에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서 외친 이 설교는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물입니다. 비가 와야 되고,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맞춰서 수로를 파가지고요 농사 지을 때 물을 대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너희의 영혼의 생수를 위해서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이 목마를 때가 있죠. 육신이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죠. 근데 혹시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배고픈 적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심히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요,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있지만 우리의 이 육신 속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있죠.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갈비뼈로요 우리의 내장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영혼이 바로 우리의 실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육신의 것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감리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감리교회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요 참으로 아내로서, 야, 저런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 괜찮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은 참 좋은 아내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분의 남편이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었어요. 운동선수다 보니까 육신 쓰는 거는 건강은 아주 보통 아빠들보다 남편들보다 건강했는데 운동만 하다 보니 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정신적인 좀 지식적인 거, 좀 뭔가 풍성한 인격과 인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와이프가 채워주려고요. 부산에서 어떤 훌륭한 교수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집회가 있으면은 이 와이프는 돈을 들여서라도 그 티켓을 끊는 거예요. 그런 와이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권면해가지고 여보 오늘 좋은 집회가 있어.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신대. 또 어떤 아름다운 콘서트가 있대. 그 와이프는 남편에게 티켓을 늘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 참 내조가 이런 게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화장도 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걸 챙겨 먹고 애를 쓰지만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관리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내 영혼이 건강한 영혼인지, 혹시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영혼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축제를 하고 난리를 치지만은요,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허탈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2007년도 한국 축제영감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요 1000개가 넘는 축제가 있습니다.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여러분, 왜 축제가 이렇게 많을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웬 축제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유명한 축제가 벌어지면은요, 그 축제에 맞춰서 그 나라에 여행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브라질의 삼바 축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음악과 춤과 화려한 어떤 퍼레이드로요,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은 그 축제 때 술을 마시고 난리를 칩니다.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독일에서는 부활절 축제 때 끝나면은 부활절 축제 베이비 붐이 일어난답니다. 그때 생기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축제에 열광할까요? 무슨 콘서트가 생기면은 막 놀러 가는 일들, 또 어떤 공연이 있으면은요, 막 거기에 막 온 10대들도 막 축제 어떤 공연에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축제에도 참석하고 뭐 공연도 보고 어떻게 하고 이럴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서구 사회에 중요한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분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등에서요, 교수를 지냈던 아주 훌륭하신 한 시대의 아주 훌륭한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어떤 것을 느끼게 됐느냐 하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엘리트 사회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소외와 온갖 비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마음에 느낀 거는요, 굉장히 큰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내가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대. 탈진이라는 말이 영적 죽음의 심리학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교수였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온 것이 탈진이었대요. 탈진.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훌륭한 영적인 교수 역할을 했던 그분에게 탈진이라는 것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탈진이라는 것이 그분이 깨달아 보니까 영적 죽음의 심리학적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예수는 믿고 있었고 자기는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느꼈지만은요, 어떠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 자신의 실상을 보는데 자신은요 결단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걸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메마르지? 왜 이렇게 내 정서도 내 힘도 능력도 누군가를 덮어주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허탈하고 탈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부와 명예를 버리고요, 토론토 경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모아놓고 수용하는 그 시설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마지막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로는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설정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지성인이, 이 영적 거장이 쓴 어떤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지만 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그 도구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무언가의 결핍이 더 이상 삶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물질 풍요의 시대. 그럼에도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의미 및 목적 등을 찾고 있다. 중간에 잠깐 건너뛰는 이야기입니다. 길어서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자동차를 몰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비디오를 보고 하는데 그 모든 기계의 작동 원리는 전혀 알지 못한대. 그냥 누리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냥 풍요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간의 모습이 아주 행복한 모습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행복해야지 끝까지. 그런데 그들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찾고 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풍성한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인 것처럼요, 뭔가 허전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축제를 찾아다니고 날마다 취미생활을 하고 날마다 그 무엇으로도 자기를 채울 수 있을까 싶어서 늘 불나방처럼요 불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 목마른 모습은 다른 그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배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자기 자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너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너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이것이 곧 너에게 있어서 생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어떤 것으로 자기 인생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해피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애를 써보지만은 결탄코 그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단코 내 심령에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고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식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결혼한 사람들한테 들어보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오히려 싱글 때가 나았대요. 싱글 때는 내 하나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됐대. 그런데 결혼을 하니 가족을, 아내를,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대. 그러니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을 기대는 하지만은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육신의 연약함이 생겨서 힘들어 할 때에 걱정들을 많이 해줍니다. 한국에서 카톡으로 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지금 어떻게 되어가냐, 지금 오늘은 건강이 어떻냐, 오늘 컨디션이 어떻냐 늘 물어보고 막 걱정을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육신의 연약함도 걱정돼야 될 것이겠지만은요, 더 걱정되는 거는 정신적인 연약한 사람, 정신적인 병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데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잘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스스로 살고 싶지 않아서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게 잘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조국은요, 수많은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못 살겠다라고 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누가 정말 불쌍합니까?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오히려 내 영혼은 날로 새롭다. 언젠가 가죠. 가는 건 갑니다. 뭐 신장이 나빠져서 하나님께 가게 되든지 교통사고로 가게 되든지 무엇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이 가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삼을 수만 있다면, 파도를 누구는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를 기다리고 좋아해요. 누가? 서퍼들이. 저는 분명히 지금까지 살면서 봅니다. 평화롭고 부요하고 많은 걸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인생이 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은 목마르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시 말하면 너희 인생들아, 너희 삶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짐스러운 인생인가를 보아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짐을 다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사랑의 파워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우,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 순간까지 오지요. 힘듭니까, 인생이?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힘들지 않는 비법. 능히 아침부터 나가서 밤새도록 일을 해도 죽는 날까지 힘든 느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은요, 능히 어떠한 어려움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죽음의 두려움도 능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고 지치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어느 순간부터 무엇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미움과 그저 시기와 질투와 다툼만 있다 보니까 그 인생이 점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내 인생이 그와 반대로 힘들어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내 인생은 곤두박질을 치는데 내 인생은 답답하고 허무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지는 일이 곧바로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기억 못하십니까? 단칸방에, 조그만한 방에. 저는 저희 결혼해가지고요, 제가 싱글 때 부산의 대연동에 청자 아파트에 저희 싱글 때 살았던 조그만한 방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거할 데가 없으니까요, 저희 아내랑 저희 방에서 호주 오기 전까지 잠깐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침대 하나, 따블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요, 발 디딜 틈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농이 있었고. 그 방에도 신혼 때는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요, 뭐 전혀 다른 거는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야, 라면을 끓여 먹는데도 그렇게 와이프가 끓여준 라면을 새삼스럽게 먹는데요, 같은 라면인데도 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야, 그때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내가 제가 아우 목이 좀 마르네 이러면은요, 얼른 가가지고 물을 탁 떠가지고 여기 있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줄 때, 이야, 결혼하기 잘했다. 왜 결혼을 진작 할 걸 이때까지 홀로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의 그 행복, 그 기쁨. 와우.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요즘은 거의 뭐 직접 떠먹는 수준 혹은 갖다 주는 수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때가 좋았다는데 왜 그때가 좋았답니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조그만한 방도 신경 쓰이지 않았고, 같은 라면을 먹어도 그렇게 기쁨이 됐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삶의 환경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도 조금만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그 이야기를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가 그 뗏목이 하나밖에 사람이 탈 수 없는 그 뗏목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살려놓고 그 추운 데서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살려놓은 그 기쁨 가운데 그는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결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목말랐던 인생이 있었다면
사마리아인 여인이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사회적인 상황과 지금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여인은 동네 사람 부끄러워가지고요, 낮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낮에 아무도 그 더운 그 땅에서 다 쉬고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낮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어느 날 유대인이 한 사람 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아니, 이 유대인이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게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요, 육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무슨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왜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한쪽 밥 맞으면 이쪽 돌로 대고 누구를 위해서 이래란 말이야? 육적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네 영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영혼이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 보세요. 얼마나 나약하기 짝이 없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올라가실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쓰러진 예수님을 쳐다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저분이 어째 저래 불쌍하게 되었을까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불쌍한 네 영혼을 좀 쳐다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라.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너희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육은 아무리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실상은 죽은 존재인 거예요. 왜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요.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아직도 누가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나를 쥐고 있는 악한 사단에게 언제까지 종노릇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사단의 목적은요,
모든 인간을 할 수만 있다면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었는지 품지 않았는지, 내 속에 생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내가 모든 일을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아무나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도 회개가 없다 보니까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 들을 때에 회개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첫 번째로 외쳤던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들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죄송한데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슬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시라고요. 우시라고요. 하나님, 내 영혼을 보옵소서.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원수 만들고,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내 불쌍한 영혼을 보시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이 있으면 뭐 하는데요?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하는데요? 내 중심에 생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지 못해서요, 깡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리까.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되 네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여,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적이 있었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상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